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낸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사랑의 영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이끌어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일상에 주님을 더욱 모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소서. 어느새 잊어버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사랑의 숨을 다시 쉬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붙잡고 있던 허황된 것들을 비우고 싶습니다. 거짓된 것들을 비우시고 진실함 그 자체이신 성령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일 뿐입니다. 부디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낮고 가난하고 연약하며 추한 이 마음에 와주십시오. 시기와 오만과 질투가 저희를 덮고 메마르게 하니 시원한 바람처럼 오십시오. 또한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저희를 춥고 얼어붙게 하니 따뜻한 불꽃으로 오십시오. 주님, 서로 사랑하라는 당신의 뜻을 진정 받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먼저 서고자 당신께 사랑을 구합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을 맛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당신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서 기쁘게 서로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이 불게 하소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속 불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노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네, 고항희님, 예, 반갑습니다. 서청남님, 이인섭님, 김혜란님, 홍다영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성령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아시듯이 그리스도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일치를 고백하는 종교, 신앙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세 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궁금합니다. 성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예?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 할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이게 제일 강렬합니다. 이 미켈란젤로 덕분에 또는 이후에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 하면 이렇게 흰수염 난 이런 할아버지가 이제 미술사에서 쫙 퍼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면 산 할아버지 같은 이런 하나님 이미지가 강합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동방의 지혜자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 이미지가 있으신지 또는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도 있죠. 이거는 BBC에서 뭐 고고학과 의학에 근거해서 이렇게 복원한 2000년 전의 남성 노동자 이미지일 거라고 해요. 이런 예수님 이미지 지금은 이제 익숙하시죠. 예. 이렇게 나름대로 성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렇게 존재일 것이다 하는 이미지가 좀 있고 성자 하나님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특히 뭐 성자 하나님은 이제 사람으로 2000년 전 남성으로 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비둘기, 바람, 예, 네, 예, 불, 예.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하고는 이미지가 좀 다르죠? 성부, 성자 하나님은 좀 뭔가 이렇게 사람의 형체 비슷한 그런 거라면 성령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손에 이렇게 딱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예를 들면은 오늘 이미진 집사님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근데 이렇게 막 사람들, 신도들이 같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불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예,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면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불인 것 같아요. 불. 그래서 성령의 절기의 상징 색깔이 뭐죠? 예, 우리 오늘 휘장도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초나 이런 주보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님의 대표적 이미지는 불과 바람일까? 성경에선 그렇게 말씀할까? 이 대표적 두 이미지, 불은 어떤 것이고 바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함께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우리 불같은 성령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이런 찬송도 있고. 예. 아마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불인데요. 불의 신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불. 성령의 신앙은 그런 불의 신앙인데 뜨거운 신앙이잖아요. 예, 뜨거운 신앙. 여러분 어떠세요? 가온교회 신앙이 이렇게 뜨겁습니까? 웃으시네요. 우선 이렇게 뜨거운 신앙, 성령파라고 말하는 뜨거운 신앙, 주로 20세기 성령파 교회의 특징은 아마 뜨거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선교 열정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신앙을 많이 강조할 때 설교에서 많이 주목되고 인용되던 구절도 있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할 때 많이 쓰는 성서 구절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계시록 구절을 많이 주목을 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여기는 없지만 차라리 이런 게 있겠죠?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꾸짖는,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느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 지역의 지리적인 배경을 좀 알면은 좀 더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주변에 큰 두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인데요. 요즘 지명은 파묵칼레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관광지로 유명하대요. 그 파묵칼레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예, 뜨거운 온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이쪽으로는 골로세라는 교회 지역이 있는데요. 골로세에 높은 산이 있고 거기서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러니까 눈이 녹은 시원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곡으로 흘러서. 근데 라오디게아는 자체 수원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라와 골로새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예. 온천, 근데 이제 옛날에 수로 기능도 많지 않고 하니까 히에라볼라에서부터 뜨거운 온천수가 쫙 오다 보면 물이 어떻게 돼요? 식어요. 미지근해져요. 그 다음에 시원한 만년설에 녹았던 물도 이렇게 오다 보면 뜨거운 햇볕에 미지근해져요. 그리고 이 수로관은 점점 석회질이 쌓여서 이 물에 석회수가 녹아서 먹으면은 막 미식거리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원래 신앙인의 역할, 신앙의 모습은 이 뜨거운 이 온천수가 유명한 건 뭐냐면 치유 기능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온천 가면 낫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신앙이라는 거는 아픈 사람을 치유할 만큼의 그런 신앙의 믿음. 또는 목마른 사람에게 햇볕 속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원한 물. 이게 신앙의 모습인데 너의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뜨거운 신앙이 있느냐, 또는 목마른 사람을 위한 시원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신앙이 있느냐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뜨거운 온천수처럼 누군가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든지, 또는 시원한 냉수처럼 사람에게 활력을 부어주든지, 분명히 너희만의 고유한 영적 역할이 있을 거다. 이도저도 아닌 신앙의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뜨거운 치유의 힘, 또 활기를 주는 생명의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뜨거워서 막 뭐 그렇게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이 계시록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잠깐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까는 뜨거운 신앙 했더니 이렇게 좀 웃으셨는데 20세기 오순절파의 신앙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이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는 뜨거운 신앙, 또는 목마른 사람들을 갈증을 해소시키는 시원한 신앙, 이것은 어떤가 가온교회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교우들이 흔히 이런 말 자주 하죠. 우리 교회는 내향인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기뻐하고 막 봐서 환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구석장이로 가서 야 나가서 좀 인사 좀 해. 수줍음도 많고 낯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소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모이면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러다 기도하면 뜨거운 기도를 침묵으로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성령의 은혜가 없고 신앙의 열정이 없어서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침묵기도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태도와는 아주 거리가 멀죠. 외적 침묵의 깊은 곳에 정말 뜨거운 씨름과 고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가온교우들이 서로 존중하는, 교우들을 서로 존중하는 마음, 또 겸손함과 온유함, 경청과 침묵 아래에 흐르는 그 뜨거운 신앙은 저는 오순절파 신앙인들에 못지않은 정말 뜨거운 신앙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같은 성령이 주시는 이 뜨거움은 기도를 하시면 또 성서를 묵상하면 아시듯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는 그런 정화의 불이죠. 정말 이것이야말로 저는 강렬한 신앙의 불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은 즐겁지만은 않아요. 때론 고통스럽고 정말 뜨거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침묵기도나 피정 또는 개인 영성 지도를 받거나 할 때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지만 그 뜨겁고 때론 외면하고 싶고 아픈 그 여정을 선택하고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불을 지나면서 주께서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을 태우기를 바라시나요?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무엇을 태우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그 불순물은 우리 삶의 여정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먹고 살 길에 대한 염려,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또는 옆 사람의 어떤 시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처럼 내가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이것들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는 가볍고 부드러운 유쾌함과 자유를 어느새 상실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이렇게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불순물을 태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다니엘서 3장은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3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명령을 거절한 새 주인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을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이 3명을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불이 이들을 태워서 죽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불이 태운 것은 뭔가요? 예, 이들을 묶어 있던 결박이 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묶고 있던 제국의 결박, 두려움의 사슬을 태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태우시는 불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이미지는 불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바람이죠. 대표적으로.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말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야, 하나님은 맘대로시구나.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 바람은 곧 자유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곧 자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자유를, 성령님의 자유로운 활동을 내 맘대로 붙잡을 수 없죠. 여러분, 바람을 붙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붙잡을 수 없죠. 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면 바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존재가 아니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으뜸리고 내 살결에 이렇게 시원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바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면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느끼는 거죠. 겸손히 나를 열어서 바람이 부는 그 감촉을 느끼는 것. 그 바람을 기쁘게 만나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교회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에 의해서 질서를 만들고 경계를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질서와 경계가 칸막이가 되고 성벽이 돼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가로막는다면 교회는 다시 창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운 소통을 당연히 겸손히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에 차별이 있습니까? 여성도 없고 남성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인종도 직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지요. 성령은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람이십니다. 시몬 베유라는 분이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요. 중력과 은총, 중력과 은혜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중력과 은혜. 네, 이분의 설명이 재밌는데요. 중력은 뭔가요? 우리를 땅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력은 인간을 땅으로,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모든 힘을 중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바람처럼 자유롭게 못하고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무겁게 짓누르는 그 힘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두려움? 끝없이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또는 억울함과 복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무겁게 만들고 결국 바닥으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그 불순물이에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불순물. 또 그 무겁게 바닥에 있는 상처받아서 바닥으로 끌어내려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잡아서 바닥으로 끌어내려온대요. 이게 중력의 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책의 표지를 자세히 보면 날개가 있죠. 뒤에 성인의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날고 싶은데 몸이 땅에 붙어서 눌려서 성령의 바람의 도움으로 하늘로 나르지 못하는 중력에 잡아당겨져 있는 이런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의 표지를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이 무거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를 위로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바람 같은
그런 활동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아래로 잡아 끌어당기는 힘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속으로 이끄시는, 그 자유 가운데 날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무거운 불순물을 태우는 불이시고 우리를 가볍고 자유롭게 하시는 바람이십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러면 뭔가 조금 더, 그리고 성령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뭔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치고 나가서 막 치고 나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보다 먼저 잡아당기고 쟁취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것처럼 좀 오해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특히 이것이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이라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바람과 같아서 내 힘으로 조건을 만들고 내가 쟁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열고 주시는 은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향해서 먼저 행하시는 그 사랑의 일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물론 수용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옷 꽁꽁 싸매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의 구석구석 잘 통하도록 닫았던 창문을 열고 외투를 벗고, 또 바람이 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내 삶의 칸막이들, 내 고집이나 습관이나 이 칸막이들을 치워야 바람이 잘 통하겠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고집과 습관의 가림막을 치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열심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불과 바람의 공통점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한순간도 멈춰서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한이나 루다나 얘네들은 정말 한순간도 안 멈춰 있죠? 또 멈춰서 있는 것 같은 나무도, 거대한 나무도 그 속에서 열심히 물을 뿌려 올리고 햇빛을 받습니다. 불과 바람의 성령님은 결코 멈춘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자리로 오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은 단지 책 속의 이야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멈춤 없이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의 불로 용기 있게 들어갑시다. 우리를 묶고 있는 중력의 결박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은혜의 바람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엽시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 참된 평안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평안의 숨결이 차올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2026년 성령의 절기를 시작하며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온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숨결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다시 생기를 얻게 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이기심과 무거움의 결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닫힌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욕망과 불안에 붙들린 우리를 은혜의 바람으로 다시 자유롭게 하시고 메마른 삶 위에 새로운 생기와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가온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고 쉬게 하는 치유와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숨결 안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숨결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저희의 삶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용기와 사랑의 언어를 허락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온 공동체 가운데서도 새 바람처럼 불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정화와 치유의 영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공헌이 단지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따뜻한 손길로, 외로운 이들 곁에는 다정한 숨결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사귐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